우리가 잘 아는 서양 음악가 중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만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음악가 중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독일 출신의 요한 세바스타인 바흐입니다. 우리 피셔 집사님이 태어나신 독일의 음악가입니다. 왜 이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이 바흐가 이 서양 음악에 기초를 놓은 뿌리를 만든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음악가들이 학자들이 말하기는 많은 음악가들이 이 바흐의 영향을 받고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연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흐를 이제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음악의 아버지, 미술의 아버지, 건축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그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업적이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달돼서 그를 통해서 그 분야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고 그 믿음이라 정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어서 모든 신앙인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울까?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원래부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가문에 태어났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본토, 친척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까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된 우리들이 과연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신앙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일까? 참 어떨 때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전혀 알지 못하고 그가 전혀 가보지 않은 그 낯설은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불안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곳에서 바로 옆으로 이사만 가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낯선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얼마나 두려움과 그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순종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다고 해서 그의 삶이 하루 사이에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곳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그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 삶이 완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곳에 왔지만 여전히 그는 낯선 땅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상태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과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나는 내 삶의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축복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약속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2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을 떠날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앞으로 너에게 너의 자손을 너의 후손을 하늘의 것과 같이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떠나고 났는데 이 낯선 땅에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늘 의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너의 후사를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 상속자를 내가 주겠다. 그 상속자를 통해서 저 하늘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저 수많은 별들처럼 저 바닷가에 그 수많이 쌓여있는 그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이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택합니까?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이끌러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물으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와 같이 되리라. 이 하늘 밤하늘에 수많은 반짝이는 그 별처럼 내가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무엇이냐? 불안하고 두려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이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귀히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할 뿐 아니라 그에게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너가 있는 다시 내가 허락해 주소서. 너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번영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9절 이하에 나오는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주게 되겠다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무한한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만 말로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회가 이 약속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법이 이 약속을 따라서 이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만든 것이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인간들 사이에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믿음이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많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는 우리 가족끼리, 우리 친구끼리,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이 사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약속을 맺는데 바로 오늘 여기에 언약 체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에서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그 계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 합니까? 약속을 하기 전에 준비의 과정을 시킵니다. 뭘 준비하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재물을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소와 염소와 그리고 양과 비둘기, 이 제사에 쓸 짐승들을, 동물들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어떻습니까? 쪼개서 반으로 가른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땠습니까? 이걸 죽이니까 피가 흐르죠. 피의 언약이죠. 이것을 그 자른 것 반을 서로 맞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계약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냐면 이 짐승을 쪼갠 것 같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이와 같이 우리 사이도 쪼개질 것이다. 너의 몸이, 우리의 몸이 쪼개질 것이라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과 지켜야 할 것과 또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호간의 체계를 맺는 거죠.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쪼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쪼갰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언약 체결의 모습이 이 구약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짐승이 쪼개진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쪼갰을 통해서, 이 짐승을 쪼갰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언약의 그 확인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게 여기신 그 믿음을 칭찬하신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많은 두려움과 많은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내가 후손이 없고 자식이 없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후손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변치 않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무슨 약속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나요? 건강에 100세 넘도록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을 것을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평생 동안 너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 오십니다.
그날이 그 시가 언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재림이 우리 앞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했듯이,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재림하실 그 재림의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지금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지금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약속을 맺으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만 어떻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확인하고 그 약속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것을 이긴 것처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들을 더욱더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약속의 사람들로 더욱더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와 그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잘못들을 회개함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세워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삶이 아무리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산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